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 한번 즐거운 성탄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하세요. 너무 이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예. 어제 저녁에도 2부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첫째 성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환영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을 그 어린아이 때부터 꿈을 갖게 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하게 기다리게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성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지게 됐죠.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는 성탄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역사가 각 교회에서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예사랑교회에 비록 적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 상당히 기획적이고 그리고 인위적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오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나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 더 나아가서는 베들레헴 이게 뭐예요? 떡집이라고 하는 곳에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작은 고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 시절부터 많은 애환과 추억을 갖고 있는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고을을 마치 사람 대하듯이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달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과 대화하신 모습을 우린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를 저주하신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 등등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 전체나 나라를 상대로 말씀하신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2018년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베들레헴이 과연 어떠한 땅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첫째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지상에서 가장 작은 땅이요, 더 나아가서는 슬픔과 고난이 팽배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 왜 슬픔과 고난이 팽배한 땅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한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약 20명가량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20명의 어린 유아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장차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또 왕자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욕심, 이것이 곧 한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싹을 드러내기 위해서 20명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인간들이 실수하는 건요, 조그마한 욕심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누가 위로해 주는 것조차도 거절하고 애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아기를 부둥켜 안고 너무나도 충격적에 실신한 아기 엄마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우린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옛조상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진무구한 유아들이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아기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야만 하는 참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태어난 마을인 베들레헴은 이처럼 참혹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베들레헴은 저주만 받은 땅이냐?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요, 옳시다. 이 베들레헴은 저주와 동시에 다른 곳이 받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축복이, 이 저주가, 고난과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인류들이 누리는 그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잘 극복하면 그 뒤에 그 끝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그 어려움을 정말 능가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 이 베들레헴은 저주의 땅이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축복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이 장차 고난 당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지 않은 땅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과거에 그 유명한 사사 입산이 태어났고 다윗의 고향이었으며 전능자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아 돌아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시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돌아가셨지만, 장사되었지만은 그 죽음의 그 무서운 권세를 뚫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슬픔 속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분이 태어난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올 고난과 다르게 기쁨과 축복의 땅이 된 베들레헴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땅 베들레헴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블루프린트를 놓고 보면 정말 굳은 길도 있고 파진 길도 있고 높은 언덕의 길, 그런 길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인생들은 그거를 가리켜서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 끝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날 우리가 베들레헴을 저주받은 곳이라고 보지만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기쁨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한테 이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기 운명이 정말 메시아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그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축복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메시아를 배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고울로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를 믿는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배출된 도성, 나아가 그 국가야말로 큰 영광의 복을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베들레헴, 그것은 비록 고난받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명예를 소유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결과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베들레헴은 이 세상의 모든 고을의 주인공격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곳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세상의 다른 어느 고을보다도 으뜸 가는 고을이다. 이 작은 불과 인구 80여 명,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사는 이 적은 고을이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이나 대한민국 서울보다는 훨씬 머리가 되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베들레헴은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입고 또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출생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고을은 모든 고을의 으뜸이요 모든 도시의 도시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2018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주인공인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소련도 소련주가 있어요.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스, 이 유대인들이 퍼져서 그 나라를 주관하고 있고 엄밀히 따지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땅에서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민족으로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축복을 가지고 계신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이시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느 마을이 어느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나라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어느 나라가 과연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와 인기가 정말 드높은 그런 개인이나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인과 그런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일꾼을 배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참된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 실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성탄주일날 아침에 베들레헴을 살펴보았듯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으나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예와 축복을 받은 고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지역이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 될 때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이 엉망이 될 걸 알면서도 순종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처럼 들판의 목동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받고 영광의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복음화되어 이곳이 전 세계를 향한 선교 본거지, 복음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꿈과 소원만 가지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이제 금년을 잘 지나가게 하고 내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끊임없이 표출되고 전적인 헌신과 끊임없는 기도가 선행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이 송파 지역이, 서울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2의 베들레헴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8년 성탄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 거룩한 비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때에 2019년은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